우리는 지난주부터 룻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룻기를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룻기 2장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룻기 1장은 이제 흉년을 만나자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떠나서 하나님을 버리고 모압으로 떠났던 엘리멜렉과 나오미 가정이 이제 그곳에서 쫄딱 망하고 나오미와 그 며느리 룻만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그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떠난 백성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먹이신다라는 소식을 듣게 하시고 또 돌아온 그 소식을 듣고 돌아온 그 백성들을 먹이시고 또 회복시키신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었죠. 이렇게 룻기 1장은 나오미와 룻이 돌아온 그 시기가 보리 추수 때였다라는 말로 마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2장에서 보아스라는 인물이 이제 등장합니다. 이 보아스는 엘리멜렉의 친족인데 유력한 자였다라고 말해요. 보아스라는 이름 자체가 이제 능력자입니다. 능력자. 그러니까 이 나오미 가정을 회복시킬 능력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 이런 의미를 품고 있어요. 제가 좀 미리 말씀드리자면 이 능력자잖아요. 능력자 이 보아스가 예표하는 분이 있습니다. 보아스가 상징한 사람이 아니라 상징하는 분이 있어요. 그게 바로 누굴까요? 예수님, 하나님. 네, 능력 있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계속 또 볼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 보아스의 이름의 뜻이 능력자라는 거를 우리가 조금 기억에 담아두시고 말씀을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미는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일을 하기는 좀 힘들었어요. 일을 하기 힘들었고 그래서 이제 그 며느리 룻이 밭에 가서 이삭을 줍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시에 이제 그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던 거예요. 사실 이게 추수할 때 이제 곡식을 이렇게 베면 그게 나달이 떨어지잖아요. 그 이삭을 그걸 주워서 그걸 가지고 집에 가서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던 그 이제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그거 나달 떨어져도 이삭이 떨어져도 그거 다 누구 거예요? 원래 그 주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 주인 건데 그거를 다 가져가지 말고 이렇게 먹고 살기 힘든 가난한 사람들이 그것을 주어서 먹을 수 있도록 한 그런 은혜를 베풀었던 것이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이삭을 줍는 일을 이제 가서 하겠다라고 이제 룻이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제 이삭을 주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삭을 주울 때 이게 막 한 움큼씩 줍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떨어진 게 있으면 거의 뭐 하나를 거의 줄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럼 이걸 몇 알을 도대체 집어야 될까요? 먹고 살려면 몇 알을 집어야 될까요? 그 얼마 전에 그 유명한 드라마가 하나 있었죠.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는 드라마에 이제 소개됐던 장면인데 그 삼성 이병철 회장에 관한 일화입니다. 이 삼성 이병철 회장이 신라호텔의 이병환이라는 이제 조리부장을 이제 일본에 막 유학을 시켰어요. 여러 차례 유학을 시켜서 이제 맛있는 음식을 만들 수 있게 합니다. 자, 그런데 그 이병환이라는 조리부장에게 이제 이병철 회장이 묻는 거예요. 초밥을 만들어 갖고 왔더니 이 초밥에 밥알이 몇 개인 줄 아냐? 몇 개죠? 몇 개요? 이제 이 사람이 대답을 못해서 이병철 회장이 알려줬대요. 어떻게 알려줬냐면 점심 때 우리가 먹는 밥으로 먹는 식사로 먹는 초밥에는 한 320알 정도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320알 정도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저녁 때 뭐 이제 술안주 뭐 이런 걸로 먹는 거는 뭐 280알 정도가 들어간다. 뭐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러면 여러분 초밥 몇 개 정도 먹어야 배가 부르세요? 초밥 몇 개 정도 먹어야 배가 부를까요? 그 우리가 흔히 먹는 이제 공깃밥 있잖아요. 공깃밥. 그 공깃밥에 그 쌀알이 2,000알 정도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2,000알. 그러면 몇 개 주어야 돼요? 2,000개. 그게 한 사람 몫이잖아요. 근데 지금 나오미랑 같이 먹어야 되잖아요. 그럼 4,000개. 그게 한 끼예요. 한 끼고 뭐 적어도 2끼는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몇 개를 주셔야 되겠습니까? 어마어마한 양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 룻이 쉴 새 없이 그 이삭을 줍습니다. 쉬지 않고 주어요. 참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힘든 걸 떠나서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그 몇천 알 되는 그 이삭이 있어야죠. 이삭이 몇천 알이 떨어져 있어야 내가 몇천 알을 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많은 양이 떨어지느냐 안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사실 이것을 많이 줄 수 있느냐 많이 줍지 못하느냐도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혼자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게 혼자 룻만 줍는 것도 아니고 여러 사람이 같이 줍습니다. 그럼 나 혼자 다 이렇게 모으면 모을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옆에 사람도 주어야 되고 나도 주어야 되고 옆에 사람도 많이 줘야 되고 나도 많이 줘야 되고 이런 상황들이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결론부터 제가 말씀드리자면 이 룻은 한 에바쯤 주워갑니다. 그날 한 에바쯤 주워가요. 17절에 나와요.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한 에바가 얼마나 되는 건가? 출애굽기 16장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의 수요대로 한 사람이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 위하여 거둘지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이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가 고프다고 하나님께 막 난리를 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뭘 주시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죠. 그 중에 이제 만나에 관한 얘기예요. 만나를 가져가는데 얼마큼씩 가져가라고요? 한 사람당 한 오멜씩. 그러니까 한 오멜이 몇 인분이에요? 1인분이에요. 1인분인데 자 16장의 그 마지막 절이 36절인데 한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오멜은 10분의 1 에바이더라. 10분의 1 에바래요. 그러면은 한 에바는 몇 인분입니까? 10인분 맞습니다. 10인분. 근데 우리도 이게 10인분인데 우리도 이제 사실 이제 쌀을 이렇게 먹으면 이렇게 밥을 지어서 먹으면 원래 그 쌀보다 밥으로 지어서 나오는 양이 많잖아요, 그렇죠? 요리되면 많죠.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이제 아마 여긴 이스라엘이니까 우리처럼 이렇게 밥으로 먹는 건 아니었고 이제 누룩을 넣어서 이렇게 부풀려서 먹을 텐데 어쨌든 불어나는 거예요. 그럼 이게 10인분이 아니라 20인분, 30인분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어쨌든 이게 둘이 먹는 거잖아요. 양이 충분한가요? 부족한가요? 충분하고도 넘치죠, 그렇죠? 충분하고도 넘치는 그렇게 풍족한 양을 거두었던 것입니다. 거기다가 이 룻은 자기는 이미 배불리 먹었어요. 자기 이미 배불리 먹었어요. 가서 시어머니만 해드리면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 양이 엄청나게 많은 겁니다. 농사를 짓지 않은 사람이 그렇게 풍족함을 누리는 그것은 결코 일반적인 일은 아닙니다. 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사실. 그러니까 특별히 은혜를 입었다라는 거예요. 3절을 보면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룻이 우연히 간 거예요. 알고 간 게 아니라 우연히 갔어요. 우연히. 물론 이제 나오미였으면 여기가 보아스 밭이구나. 그리고 보아스를 보면 저 사람이 내 친족이구나, 보아스구나 알겠지만 룻은 그런 거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냥 간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아주 우연히 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밭이 마침 자기의 친족 보아스의 밭이었다라는 거죠. 물론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거 다 예배해 두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관점에서 이거 다 예배해 두신 거예요. 보아스가 이제 자기 밭에 나와서 보니까 못 보던 소녀가 하나 있습니다. 얘기합니다. 사환에게 누구냐 이렇게 물어봐요. 이게 물어볼 때 모르겠어요. 이제 뭐 나와 있진 않으니까 진짜 그냥 처음 봐서 물어보는 건지 아니면 뭐 예쁘고 마음에 들어서 물어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사환이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아스는 근데 이미 그 룻에 대한 그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룻인지는 몰랐겠죠. 그런데 룻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모압에서 돌아온 그 소녀에 대해서 이미 듣고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아스가 룻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8절에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이것도 이제
룻이 마음에 들어서 그랬는지, 아니면은 정말 룻이 한 일이 너무너무 귀한 일들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겠으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데 가지 말고 여기서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려면 어떻게 해줘야 돼요? 다른 데 가는 것보다 더 잘해줘야 되잖아요. 더 이제 풍족하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걸 해줍니다. 이 보아스는 아까 능력 있는 자라고 했죠. 그럴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해줘요. 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정말 특별한 은혜를 주는 겁니다. 이 베는 자들에게 너 건들지 말라고 얘기했어. 너한테 시비 걸지 않게 얘기해놨으니까 마음껏 주워가. 그리고 목마르면 그 걔네들이 길어온 그 물 그거 네가 마셔도 돼.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게 굉장한 은혜입니다. 또 이 16절을 보면 이 곡식 빼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말하냐면 다발에서 조금씩 빼가지고 버리래요. 조금씩 뽑아서 일부러 버리래요. 룻이 주워가도록. 그러니까 룻이 그 한 해발을 주워갈 수 있었던 이유는 이런 데 있었던 겁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주울 수 있는 양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보아스는 이 룻을 특별히 보살펴 준 겁니다. 룻이 이렇게 얘기해요. 보아스에게 나는 이방인인데 어찌하여 은혜를 베푸시며 돌보시나이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대한 대답이 이제 11절과 12절에 나오는데 11절에서는 이제 그 룻이 행했던 그 일들을 막 칭찬해요. 그리고 나서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길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자, 보아스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 룻이 뭐 하러 왔다고요?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왔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룻은 그냥 이스라엘 땅으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온 거예요. 그걸 지금 이 보아스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자들에게 뭘 주시나요? 상을 주시는 자, 상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4절을 보면 이제 이 보아스가 식사할 때 룻에게 와서 같이 먹자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이게 아무하고나 겸상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문화가 있죠. 아무하거나 겸상하지 않잖아요. 이제 뭐 예전에 아버지들이 그랬고, 지금도 높은 분들은 이렇게 아무하거나 겸상하지 않죠. 자, 유대인들에게도 비슷한 문화가 있는데 그 이삭을 주우러 다니는 여인, 정말 어떻게 보면 하층 여인이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것도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사람들을 개나 돼지 취급하잖아요. 그런데 그 이방 여인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방 여인이 함께 식사할 수 있도록 한 거예요. 같은 자리에서 식사할 수 있도록. 그리고 먹을 것을 주었습니다. 14절 끝을 보면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배불리 먹고 남을 만큼 풍족한 은혜를 지금 보아스가 부어준 겁니다. 그러니까 룻은 자신이 원래 누릴 수 없는 자신에게 과분한 그 은혜를 지금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 풍족한 은혜, 그 과분한 은혜, 저와 여러분도 받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도 룻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은 자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잘해서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지금껏 살아왔고 또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이잖아요. 다 자격 없는 자이고 나오미와 같이 어찌 보면 염치 없는 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누린다는 것이 어찌 가당한 일입니까? 우리는 감히 꿈꿀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오셔서 자기의 피를 흘려주시는 일,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바라고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께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가능하지 않은 일이에요. 내가 받을 수 없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고 주님과 더불어 그 기쁨을 누리고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것, 내 주제에 그게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여러분? 그죠? 죄 많은 우리가 어찌 그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룻기 2장 20절을 보면 나오미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하반절만 보시면 이렇게 얘기해요.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그러니까 이 보아스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기업 물을 자였다고요. 기업 물을 자. 자, 보아스가 룻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푼 이유 중에 하나가 아마 이것일 겁니다. 자기가 그 룻에게 있어서 기업 물을 자라는 것을 아마 이 보아스는 기억하고 있었을 겁니다. 보아스는 엘리멜렉의 친족이었고 기업 물을 자였기 때문에 정말 자기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그런 은혜를 베풀었을 수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왜요? 왜 다른 밭에 가지 말고 보아스와 함께 해야 될까요? 보아스의 밭에 있어야 될까요? 보아스가 그들에게 은혜 베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없어요. 다른 곳에서는 그런 은혜를 바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룻에게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보아스와 함께 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른 곳에서 은혜를 누릴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은혜를 누릴 수 있어요. 오직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서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고 평강과 기쁨과 희락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풍성한 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이 풍성한 은혜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3장 37절을 함께 좀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3장 37절. 오늘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 찾아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 마태복음 23장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날개 아래 와서 이 안에서 쉬고 보호받아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하나님 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결국 멸망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날개 아래서 떠나서 하나님의 은혜 밖에서 패망하는, 멸망하는, 쫄딱 망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마시고 오늘 룻과 같이 하나님의 날개 아래 그곳에서 우리가 바랄 수 없고 우리가 기대할 수 없는 우리에게 너무너무 과분한 그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너무나도 큰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그 큰 은혜를 바랄 수 없고 그 구원을 바랄 수 없는데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과분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 은혜 우리가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그 은혜를 사모하여서 하나님의 날개를 떠나지 않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하며 날마다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그 기쁨과 참된 평안 가운데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누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